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알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해주실 건데 뭐. 오늘 우리가 정말 잘못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맞는 말인데 여기에만 몰두하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저 말들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죠. 혹시 내 신앙생활이 저런 말들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신다 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굳이 알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참 우린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기 쉽고 내 마음대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단순한 존재가 아니세요. 여러분은 단순한 존재인가요? 복잡한 존재인가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다 단순한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 기분은 늘 일관적이지 않죠. 그리고 마음은 계속 변하죠. 아침의 기분이랑 저녁의 기분이 다르기도 하고 어제는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성격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이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다 내향적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에는 좀 더 외향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내향형인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성격 틀은 있겠지만 이 성격은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에 따라서 복잡하게 작용해요.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말을 자주 볼 수 있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금세 실증을 느낀다. 인싸 중에서는 아싸지만 아싸 중에서는 인싸다. 순하고 착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강하게 나가는 외유 내강형이다. 나서는 걸 싫어하지만 관심받는 건 은근히 좋아한다. 이런 말들만 봐도 우리의 성격이 100% 일관적이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단어 몇 개로만 나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복잡한 존재인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뭔가 나보다 훨씬 더 알기 어려운 존재 아니실까요? 심지어 전 우주의 창조주시잖아요. 사람의 지능으로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요? 사람에게 인격이라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완전한 격과 성품과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복잡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세상 또한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이별하고 재결합하면 또 헤어지게 된다. 이거는 대부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예외도 분명히 있겠죠. 이 세상은 A를 넣으면 무조건 B가 나오는 단순한 수학 공식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평균이 있으면 편차가 있고 하나의 상황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수학 공식처럼 정답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아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에 다 똑같을까요? 성경에서 음란한 것은 죄라고 하셨는데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신 걸까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율법에 보면 살인을 허용하신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뭔가 우리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심리학에서 사람을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뭐든지 다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머리를 복잡하게 안 쓴다, 인지적 에너지를 안 쓰고 아껴둔다 라는 뜻에서 구두쇠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시리얼을 사러 갔는데 이왕이면 더 건강한 시리얼을 먹고 싶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뭔가요? 그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하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포장지 디자인을 봐요. 뭔가 자연이나 통곡물 같은 게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건강하다고 광고를 한 제품을 고르죠. 근데 사실은 그런 제품들의 성분이 다른 제품의 성분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단순한 걸 추구해요. 안 그래도 살면서 복잡한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해야지 머리가 덜 아프고 시간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결정에서는 괜찮은데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궁금해.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가 내 배우자인지 확인하는 법 체크리스트 몇 가지 이런 걸 찾아봐요. 물론 이런 건 아주 좋은 참고사항이에요. 절대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하신 배우자가 그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체크리스트 항목 말고 다른 고려사항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고로 봐야지 거기에만 묶이면 안 돼요. 근데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누가 쉬운 답을 주면 좋겠고 자꾸 단순한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원래 그래요. 심리학에서 밝혀진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로 사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건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늦은 이유는 차가 막혀서야. 내 상황이 급해서 인사를 못했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대요. 저 사람은 늦게 왔네. 게으른 성격이구나. 인사를 안 하는 거 보니 내가 싫은가? 나 자신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단순한 잣대를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거 하나만 생각해요.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를 너무 사랑하셔. 맞아요. 100%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을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뭐냐면 저 말에만 꽂혀서 좀 부족하면 어때? 아, 대충 하면 뭐 어때? 사랑하신다는데 다 해주실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단점을 고쳐보고 발전시켜볼 생각은 평생 안 하고 또는 내 상처를 치유하고 넘어설 생각은 안 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위로만 받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위로만 받다가 끝나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다. 맞아요.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돼요. 누가 악한 짓을 해도 다 덮고 용서해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기독교인이지. 죄악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올바른 용서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몇 개의 말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아가서 통독을 하고 나서 자기가 배우자를 만나는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미혼 청년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도 아가서 통독을 꼭 해. 그래야 결혼해. 그래야 배우자를 만나. 라고 강요하듯이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 없을 것 같은데 은근히 많아요. 근데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로봇이 아닌데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닌데 비슷한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방법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과 시기는 다를 수 있고요. 내가 과거에 받았었던 응답이 현재 비슷한 상황에선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일어나서 움직여야 할 때가 있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멈추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때그때 알려고 해야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 몇 개의 구절을 토막토막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워요. 사람은 인지적 구두쇠니까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성경에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읽기만 했을 때에는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자신의 집이라고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소중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해요. 그리고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알고자 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으실 만큼 크신 분이시잖아요. 혹시 누가 나를 오해하는 거 당해보셨어요? 저는 몇 번 당해봤거든요. 누가 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또 그런 말이 퍼지면 화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더 알기를 구하면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